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본문에도 1절, 2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단한 문안 인사를 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몇 번 우유를 시켜 먹습니다. 우유를 배달해 주신 아주머니가 야쿠르트 아주머니신데요. 교회 사무실로 우유를 배달시켜 주십니다. 근데 처음에 이분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뭐라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는데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마다 하시는 얘기가 찬미 예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분은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어디를 가든지 항상 첫 사람과의 만날 때 이 찬미 예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분도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또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비의 아버지란 곧 긍휼의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약에서는 이 자비를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는 자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단어에서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구해줄 때도 헤세드를 사용하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줄 때도 헤세드를 사용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는 것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헤세드를 우리말로 옮길 때 자비, 인자, 긍휼 등으로 구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의미의 가장 근접한 표현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최고의 헤세드, 최고의 자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어야 했던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 최고의 헤세드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이 자비를 두 가지 측면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자비는 남들보다 더 남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했던 바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습니다. 죄로 죽어야 마땅했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에게 한없는 자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많은 죽음의 위험과 핍박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 자신의 그 어려움 앞에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당했던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인데요. 27절까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나게 많은 고난입니다. 보통 사람은 한 번도 당하기 힘든 고난을 바울은 이것처럼 수없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자비와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자비입니다. 물질의 복이 자비가 아닙니다. 부귀 영화가 자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헤세드, 최고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죄를 지으며 살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는 가운데서도 다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이 오늘 3절 말씀에서 7절까지 10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무언가를 강조하고자 할 때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위로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위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습니다. 위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이 헬라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위로보다는 이 격려라는 뜻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위로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의미라고 한다면 격려는 환난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힘을 주거나 곁에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있을 때
곁에서 그를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위로로 사용된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와 이 어근이 같습니다. 이 보혜사 헬라어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뜻은 격려자, 위로자, 중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는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위로자 하나님에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두 개의 환난이나 여러 개의 환난이 아닙니다. 또한 대부분의 환난도 아닙니다. 모든 환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위로는 명사인데 4절에서 나오는 위로의 단어는 이 동사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3절은 명사로 말씀하고 있지만 4절의 단어는 이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돌발적으로나 가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런 위로의 하나님을 또한 자신의 삶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대적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었지만 결코 자신의 마음이 편하거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이처럼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자신의 마음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직접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또 한 번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되어서 천부장에게 잡혀갔을 때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기 앞에 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있는 바울을 하루빨리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받은 위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겐 충분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 위로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모든 환난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위로는 받는 자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사설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성경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만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성령님의 격려와 힘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젠 우리가 위로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위로를 받아놓고 남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이제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많은 위로를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위로 받는 자는 당연히 남을 위로해야 합니다. 주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젠 우리가 그들 곁으로 가야 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우리를 또 여러분들도 남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주위에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충분한 위로, 그 사람들을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는 다함이 없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세요. 그분에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격려가 있는 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위로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위로를 간직하지 않고 많은 곳에 흘러보낼수록 많은 이웃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에 맞게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내 주변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